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강한 산성이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의 날개 아래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올리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박천학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둘째 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오직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의 오만과 독선을 회개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인 양 행사하며 나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며 가정의 주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 한 달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겸비한 지도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선출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위임 목사님이 연초 3번이나 연속 복 있는 사람으로 말씀 선포하셨듯이 저희들 올 한 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우들이 교회 홈피를 통해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원래는 모든 교우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입으며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한평생 기도를 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이 델타 변이를 거쳐 오미크론까지 아직도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 연유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의 삶,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으로 어려운 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주님 함께하사 그들이 굳센 믿음 가운데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으며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갈 지혜와 명철과 용기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시고 편찮으신 어르신들에게 주님 저 천국 바라보며 늘 주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난주 정말 교회를 충성스레히 섬기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 기 있으시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사 그 말씀에 100배나 더 권능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말씀 통하여 저희들 올해 표처럼 오직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음의 일꾼, 복음의 전도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입술을 열어 향기로운 찬양을 드리는 샬롬 찬양다와 기악부의 찬양을 주님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찬양대원이나 듣는 저희들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 안팎에서 이모저모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보길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의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와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교회 안의 구역 모임과 또 남녀 선교회 모임과 같은 소그룹의 모임을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의 교제를 포함해서 영적인 훈련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계속 확진되고 있지만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제 코로나에 대한 방역 체계를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겠다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곧 얼마지 않아 다시 일상 회복의 시도가 있게 될 것인데, 그동안 쉬었던 구역 모임을 포함해서 여러 소모임을 이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소그룹 모임은 구역 모임입니다. 우리 교우들 전체가 소속되어 있으시고 50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구역 모임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을 거듭해 올 때에 실제적으로는 이 구역 모임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 전도가 이루어졌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으며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졌습니다. 신방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에 처음 전도되어 왔을 때에 우리 구역장님과 권철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많은 교회들 안에 이 구역 모임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부터 우리 교회와 규모가 비슷한 교회 6명의 목사님들과 1년 동안 소그룹에 대한 책 12권을 함께 읽어가면서 소그룹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시작해 왔습니다. 이렇게 소그룹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6개 교회 모두의 공통적인 고민은 구역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역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구역 대신에 새로운 소그룹의 대안은 없는 것인지 찾아보기 위해 서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모두가 아쉬워했던 것은, 만약에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잘 되고 있었다면 지난 2년여 코로나 기간 동안 전체 회중들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구역 식구들이나 소그룹 식구들이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니까 교회는 흐트러짐이 없이 견고해졌을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와 같은 상황을 통해 이 구역 모임과 같은 소그룹 모임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음을 서로 공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실하신 구역장님들과 권사님들께서 구역은 모이지 못했지만 전화나 카톡을 통해 구역원들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누시고 오셨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사실 새해 들어 새로운 마음으로 구역 모임을 시작해 보려고 먼저 구역장 수련회를 계획했었습니다. 목회 계획상으로 어제 구역장 수련회를 계획했었는데 오미크론이 계속 확진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서 다시 뒤로 조금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곧 구역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먼저 구역장 수련을 통해 구역장들께서 헌신된 마음으로 구역 모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도움을 드릴 그럴 예정입니다. 여러분, 구역이 이렇게 잘 조직되어 있는데 왜 구역 모임을 갖지 못하고 형식적인 구역 편성으로만 이렇게 남게 된 것일까요? 아마 이렇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많이 바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원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서로 정해서 맞추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한 동네에 가까이 모여 살면 금방 와서 모임을 가지고 금방 또 헤어질 수가 있는데, 너무 멀리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구역 모임을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오고 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점점 모이기가 연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시대적인 경향 때문인지 모르지만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서 자신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혹은 자신의 가정을 모임의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어떤 섬김 혹은 희생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또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후 예배를 많은 교회들이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이제 가족 단위로 이제 헤어져서 식사도 하고 또 그렇게 가족 모임을 오후에는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후 예배가 제대로 될까 좀 걱정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6개 교회 목회자들도 함께 이제는 모임 자체가 없어지고 가족 단위로 모이다 보니까 그게 좋았을 수 있는데 다시 이게 해체가 되고 또 교회 소모임으로 모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일 수 있겠는데요.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에 참여했을 때에 무엇인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모임에 갔을 때 한 번, 두 번 실망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구역 모임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기보다 점차 후순으로 그렇게 밀어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무엇인가 나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얻고 있다면, 계속 잊고 있다면 아무리 바빠도 또 거리가 멀어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마귀가 사람으로 가장을 해서 자기가 사용하던 장비와 도구를 모아서 중고 판매를 하였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사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한 가지 물건에는 포장이 되어 있고 그 위에다가 이것은 팔지 않습니다 라고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아니 이 안에 어떤 물건이 있기에 팔지 않느냐고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인데 이것만 가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고 그 사람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실망이라는 것입니다. 실망. 혹시 구역 모임이나 아니면 남녀성교회 모임과 같은 그런 모임에 참석하셨다가 실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예배에 참여하신 이후에 예배에 대해서 실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회나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이후에 그 기도회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에 대해서 실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망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 도움이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런 실망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차 마음속에 그 모임에 대한 불신이나 원망이 생겨지게 되고 결국 그 모임에 참여를 꺼리거나 실제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귀의 전략에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어디든지 그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세 사람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하지인데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구역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구역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에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핑계로 모이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보면 이곳에 주님께서 지금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이곳에 와 계심이 느껴지십니까? 예배드리는 내 곁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이 지금 느껴지고 계시는지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주님을 자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하나의 이유를 든다면 많은 경우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에 그 모임의 주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당연히 그 모임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이신 주님을 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고 주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내가 우선이 되고 사람이 우선이 되다 보니 주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때때로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데요. 이 모이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시나고인데요. 이 원어적인 의미의 뜻은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주님께서 품 안에 백성들을 모으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 이 모이기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즉 그 모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소그룹으로 각종 모임으로 구역 예배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품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주님의 품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왔구나 느낌이 다르겠죠. 그냥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왔다.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제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의 복을 서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역 모임을 할 때에도 그냥 모임이 아니고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구나. 그러면요 주님의 품은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신앙의 양성소, 신앙의 훈련소와 같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오늘 24절 말씀대로 하시면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품은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시키는 보급 창고와도 같습니다. 또한 주님의 품은 환난과 고통의 순간에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도피성과도 같고 구원의 방주와도 같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과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신령한 동상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치료해 주시는 신령한 병원과도 같습니다.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기도의 열쇠를 가진 축복의
보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함께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내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을 안다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품을 자꾸만 떠나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우리 주님은 믿으신 분이십니다. 이 믿보다는 말은 신실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실망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우리가 믿는 바를 굳게 잡고 그 모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쭉 지나가 보면 35절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두 번, 여러 번 실망된다고 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무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인내를 가지고 힘써 참고 기다리며 모임에 참여하면, 그러면 큰 상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모임을 가질 때에 내 기분, 내 감정 따라 좌우되면 안 됩니다. 내 기분에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고 참여하기 싫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서도 안 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주인 행세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모임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고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기분까지도, 가고 싶지 않은 그 기분까지도 내어드려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모임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가려면 절대로 마귀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방해할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갈 때에는 힘 안 써도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쉽게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해야 됩니다. 마귀의 힘을 물리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참여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앞으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곳이 어디든 구역 모임이든 그 어떤 모임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모임은 주님의 품이 될 것이고 그 품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각자에게 다르게 그 품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 품이 믿음이 성숙되는 신앙의 훈련장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인 재무장을 하는 보급창구로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치유받는 신령한 병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삶이 지치고 피곤한 그 가운데서 새로운 힘과 영을 공급받는 신령한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마스터키인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축복의 보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소망 가운데 굳게 잡으시고 예배를 비롯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기도회, 구역 모임 등 어떤 모임이든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더욱 모이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권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권해서 함께 예배 모임과 구역 모임과 기도의 모임과 여러 모임 속으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2년여 동안 여러 소그룹 모임들을 저희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이지 않는 것이 저에게 습관화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봄을 곧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새로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최선을 다해 힘써 참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그렇게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치라 가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보혜사가 되셔서 저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까지 안전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먼저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준비하여 이 시간 봉헌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친 이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또 땅끝까지 증거되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친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약속하신 바대로 믿음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등등을 허락해 주셔서 저들의 삶이 더욱 많은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나아가 주님께서 베푸신 복으로 이웃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도하고 섬기는 것에 더 많은 헌신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새봄을 맞이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수선히 교회 모든 사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더욱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을 부지런히 하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와 또 지방과 군에 있는 가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늘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의 품에 꼭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오가는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 우리 조건일 권사님 하나님 부름받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권사님의 장례를 잘 모신 이후에 오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권사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또 감사의 예물을 이렇게 봉헌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주님 위로해 주시고 권사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잘 계승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잘 섬기는 유족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 두 분 함께 부름을 받고 자리를 모셨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 조은혜 권사님 가족들 모두가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따님 가족들 한번 자리에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맞으시고 여러분들도 많은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앉으십시오. 권사님의 이름으로 감상금 하나님께 봉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일까지 정부 방역 지침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대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더 많이 지금 확진 중에 있는데 어쨌든 오셨을 때 여러분 개인 방역 힘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교회학교 겨울 순교학교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이 오미크론이 지금 계속 확진 중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잘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에 다음 주일은 세계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그 헌신예배가 준비됐다고 그랬죠. 선교위원회 헌신예배는 주일 지난 금요일 기도 시간에 선교위원회 헌신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광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례 교육입니다. 세례 온라인 교육 사무실로 세례 받아야 될 분들 혹은 입교 받아야 될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안에 혹은 여러분 주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권면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정재기 목사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광고를 드렸는데요. 2022년 상반기 염천 장학금 신청 여러분 보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장학인의 총무이신 계명아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두 분 별차셔서 장례 모셨습니다. 두 분의 가정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 봄을 맞이하며 새롭게 시작할 여러 소그룹 모임에, 특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면 어느 모임이든지 최선을 다해 모이기에 힘써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며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특별히 교육관에서 말씀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과 이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또 교회 안과 밖에서 열심히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